복음에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잠시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적의 의미들을 좀 더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주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설교가 대충 이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결핍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많이 설교를 듣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린아이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헌신이 큰 역사를 만들어낸다 해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큰 기적과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대충 뭐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설교들을 많이 우리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표적을 주신 것인지 우리가 좀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보에다가 본문 구조를 이렇게 좀 나눠서 A, B, C, D, C, B, A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는데 이게 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그 문학적 구조는 이제 X자 구조 같이 A하고 A-하고 대칭이 되고 B하고 B-가 대칭이 되고 C하고 C-가 대칭이 되고 D 부분이 결론적인 가장 중요한 하나의 중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은 D 파트에 있는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핵심 구절이고, A는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베드스다 연못가에서 치유하신 사건 이후에 안식일을 범했다 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로부터 상당한 하나의 그 적대적 감정이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떠나셨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절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유대인들을 떠나가지고 베세다,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은 베세다인데 거기까지 한 6.4km 정도가 됩니다. 그쪽으로 이제 떠나가셨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피해서 떠나가셨다. 근데 이제 이 1절과 상응하는 이제 구절이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다시 와가지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또 떠나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떠나가시고 또 예수님은 또 떠나가시고 하는 이런 이제 하나의 과정.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도망가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은 도망가시고, 그런 광경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이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다 그래서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의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B-에 이제 6장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 구절에 상응하는 게 14절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서 그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참 세상에 오실 참 선지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거는 이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났냐면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많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모세란 말이에요. 광야의 모세. 그래서 여기 참으로 오실 선지자다 이 말은 모세와 같은 표적을 행할 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오병이의 이어의 기적을 이게 눈으로 목격하고서도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이 세상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모세와 같은 능력을 행해서 우리를 인도할 그런 지도자를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5절 말씀에 보면은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오실 참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들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은 아니다. 시에 보면은 6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많은 무리가 오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같이 앉으셨는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이 가까웠는데 그 유월절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심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어요. 이 시 파트에 이제 많은 무리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무리가 왔는데 이제 이들을 먹일 양식, 그 양식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근데 그것은 이제 빌립의 생각, 또 무리들의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도 빌립의 생각도 예수님은 다 아시고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아시면서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지 다 아시고. 그러니까 이 빌립의 대답은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겠다. 턱없이 어떻게 상상하기 참 힘든 이 5천 명이 넘는 이 회중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어디 가서 여긴 빈들 광야인데 어디 가서 사다가 또 먹일 수 있겠는가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다시 보면 10절에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빌립의 생각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나눠주시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 그래서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여기 10절에서 13절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적을 행하는 하나의 그 매개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누가 따랐어요?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무리, 큰 무리. 오클로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오클로스. 어원이 뭐냐면은 소유하다. 그 소유욕의 사람들. 그것을 이제 무리라, 군중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어서는 이 단어가 하몬이라는 하몬. 하마라고 하는 으르렁거리다. 아우성치다. 소동을 일으키다. 소란을 일으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으르렁거리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우리 사회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막 으르렁거려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소유라고 하는 소유. 자기 자신을 위한 더 많은 것을 획득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막 으르렁거리는, 이게 군중이라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군중들.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유욕, 자기의 필요. 근데 어떤 필요냐면 세상적 필요. 이 땅에서 내가 더 편안하게 살고 더 저 사람보다 낫게 살기 위한 소유를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 땅의 임금을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족을 행하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니까 와,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 이 땅의 임금이 되면은 우리 인생의 불행과 우리 인생의 주림과 목마름과 이런 결핍들이 다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우리 왕이 되어서서라고 왕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들의 소유욕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자기의 소유욕. 내 믿음의 목적이 내 소유.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풍성하고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노후도 아주 풍요롭고 넉넉하게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지금 이 무리라는 단어에 소속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무리라고 하는. 이 무리나 또는 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사다가 줄 수 있겠느냐, 이제 빌립에게 물어봐요. 그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나 큰 무리들이나 사고 구조가 똑같아. 물질적 사고, 현실적 땅에 내 삶의 기반을 두고 이 세상에서의 내가 잘되기 위한 세상적 물질적 사고를 똑같이 이 제자들도 그리고 무리들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제가 계산해 봐도 대충 200데나리오.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인데, 그러면은 2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이 3, 7이 20일 한 7개월 동안에 급여를 받아가지고 이 5,000명을 다 먹여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계산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빌립의 사고도 세상적 물질적 사고, 주님을 따르는 게 무리들이나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 속에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봤다 이 말은 안다 이 말이에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친히 대답하실지를 아셨다 그랬어요. 보시고 아시고 다 같은 개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나오는 그 중심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시면 그냥 만사가 다 해결되고 미어 터지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교회들은 난리가 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내 속을 아시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했더니 모든 것들을 다 즉각 응답하시고 만족하게 다 채워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아우성 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아시고 그랬어요. 어떻게 시험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시험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적 우리의 결핍과 이 세상의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족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특별히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저들을 시험하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시험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육신적 결핍, 물이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 고기가 없다, 또 애굽에서의 그 다양한 야채의 그런 음식 재료가 없다. 이 부족을 항상 그들은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궁극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도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보이는 현상세계, 땅의 물질세계, 육적 감각 속에서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냈으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풍성한 것들을 먹게 하시겠다는 말씀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우리가 여기서 목마르고 줄이고 이렇게 광야에서 떼약볕 속에서 또 이게 텐트 속에서 이렇게 배회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끊임없는 원망, 불평을 쏟아낸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많습니까? 원망이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좀만 더 내게 잘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 그러지 않아요? 원망스럽기도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걸 비교해. 비교. 절대적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 속에서 비교. 그러니까 모든 게 내게 있어서 결핍, 부족하리이다. 이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200달에 부족합니다. 이 물질 세계의 이 땅의 사고 방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감사가 풍성합니까? 원망과 불평과 결핍으로 여러분들은 의식 구조가 그렇게 더 차고 넘칩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어떤 삶의 환경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 구절이 D라고 하는 8에서 9절 말씀이다라고 해요. 여기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나. 이거를 통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표적의 의미를 전달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표적의 의미. 왜 예수님이 이런 500여의 기적을 행하셨는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특별히 이제 보리떡이라고 하는 이 보리떡 5개, 수를 5, 5라고 한 수, 그거를 제껴두고 보리라고 하는 보리. 그런데 지금 이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다. 그 유월절이 가까웠다.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특별히 이제 이 보리와
유대의 명절에 아주 연관성, 보리 추수 때는 언제냐 하면은 6월절이라는 6월절. 6월절은 보리 추수, 보리 수확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실 때, 세상의 종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때가 계절적으로 언제냐면은 6월절이 있는 그 보리 추수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출애굽기 9장 이하 31절 이하 3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우박으로 아마와 보리가 해를 입었다 그래. 그런데 밀은 아직 자라지가 않았어요. 밀은. 그러니까 보리가 막 자라서 수확을 거둘 그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박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마와 보리가 해를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가 보리 수확 시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6월절 예수님이 출애굽 사건의 첫 번째 안식일 다음 첫째 날이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밤에 돌아가시고 하루 지나서 토요일 날,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부활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은 6월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그 초실절이 언제냐면 보리 추수를 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절과 초실절은 하나로 엮어서 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6월절이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배회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기도 언제냐면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가 바로 보리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보리 추수하는 6월절이라는 6월절. 중요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임하지 아니하고 다 장자들이 살아남아서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그것을 가리켜서 6월절이라니 6월절. 근데 그때가 보리 추수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초실절이다라고. 특별히 구속사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에 구약에 있어서 룻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가족과 함께 같이 모압 땅에 갔다가 또 기근을 만나가 다 쫄딱 망하고 며느리 룻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가 보리 추수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리 추수 타작할 때에 보아스를 만나게 돼. 그 보아스는 룻에게 있어서 기업 물을 자, 구속자, 회복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뭐냐면 6월절이라는 거예요. 보리 추수. 그래서 이 6월절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로서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 그것은 신약에 있어서 부활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가리켜서 첫 열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보리 추수하는 요 시기는 6월절과 그 다음에 초실절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리떡 5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지금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4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보리 추수 시기라는 거예요. 보리 추수 시기. 지금 막 보리 추수해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이것을 가지고 빻아가지고 씻기도 좀 거칠거칠하고 좋은 상품의 그런 음식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먹는 그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가 상징하는 것 자체가 절기에 있어서 유월절로, 초실절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리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있어서 세오라라고 해요. 세오라. 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원이 뭐냐면은 몹시 두려워하다, 휩쓸어버리다, 소용돌이치다, 그리고 공포로 이 머리털이 삐쭉삐쭉 곤두서다라고 하는 어원이, 거기에서 명사형으로 세오라 그러니까 보리, 또 동의어로 공포, 두려움, 폭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리의 어원은 뭐냐면은 휩쓸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때 절기상 어떤 시기라고요? 보리 추수 시기. 그러면 그 어원이 뭐냐면 다 휩쓸어 버린다는 거예요. 휩쓴다 이 말은 심판의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애굽에 있어서는 이때가 어떤 시기? 공포, 두려움. 하나님의 10개의 재앙이 임할 때에 애굽 전역에 10가지의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생축과 가축과 그리고 식물과 강과 이 모든 것이 그냥 재앙이 살 수가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는, 그래서 이제 머리가 공포를 쭈삣쭈삣 곤두서는 그런 공포의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빨리 나가라. 그런.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각성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각성. 그래서 사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대적을 박살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이제 휩쓸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공포를 가져다 주는 엄청난 하나의 사건들이 발생되는, 그게 애굽에게 있어서는 그런 하나의 현상들이다. 이 보리 추수 시기가. 그런데 이 사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또 어떤 게 각성하다라고 하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성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서는 각성이 되는 거예요. 각성.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공포 속에서 휩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들은 이런 하나의 머리가 곤두서는 그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하늘이 체질에 풀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온갖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각성,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 이 세상의 종교성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의 자아의 육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땅의 것들로 채워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자기 삶의 가치를 확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끄집어내서 출애굽시키려고. 어떻게?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대상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 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삶의 방향성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향하고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 속에서 자기 자신이 신이 돼버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들을 다시 고치시려고, 바꾸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다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근데 그 주님이 죽으시는 게 나의 죽음이라.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배부른 자인가?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육적 필요를 채운 그들이 배부른 자들인가? 아니올시다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배부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적 배부름, 이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들은 반드시 또 줄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이 배부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가복음 1장에서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다 아전인수로 해석해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배불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해요. 여전히 그 큰 무리 속에 소속되어 있는 소유욕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거기에 우리들은 올인을 하는,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또 대입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시편 107편 2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좋은 것은 토부라고 하는, 헐고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세상에 다 심판받고 땅에 사라져야 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그리스도로 다시 세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선한 것,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지는 게 그게 바로 곧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육적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위해 무엇을 먹을 것인지, 또 입을 것을 위해 무엇을 입을 것인지, 어디에 살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입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썩지 아니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들은 눈을 감아버리고 썩을 양식만 위해서,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올인을 하면서 믿음을 그렇게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큰 무리가 따르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봤어요. 와,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소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표적을 원하세요? 하나님 한 번만 한 방으로 좀 이걸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들은 이제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약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이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 1차적으로 지금 줄인 목자 없이 배회하는 이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먹고도 남는 풍성하게 그들을 만족해 하셨다라고 1차적 욕구를 채워주시는. 근데 우리들은 그 1차적 욕구,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여기 물고기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익디스라고 하는 물고기가 사용됐어요, 단어가.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옵사리온. 이게 뭐냐, 이 멸치 같은 거예요, 멸치. 조그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아주 천한 음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이 보리도 마찬가지로. 밀로 만든 빵은 2배, 3배, 4배까지 더 비쌉니다. 이 보리하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난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보리, 물고기, 옵사리온이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가난한 자들. 근데 이 가난한 자들이 단순히 이 세상적 가난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영적인 가난함을 또 주림을 느끼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그 주림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부자는 세상에 사는 동안 배부름으로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음부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음부에. 거기에서 머리가 곤두서는 공포와 두려움과 갈증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경험하는 마지막에 삶의 결과는 비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게 부자의 잔치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이 나사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복음을 바라보고서 살아간 그 믿음의 삶의 마지막 결과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우리들은 존귀한 자들이, 너무너무 귀한 자들이라. 제발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 자신들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 마귀가 가져다주는 세상적 사고 체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이 속에서 온갖 정신적인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 얼굴이 아주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아름답고 곱게 우아하게 잘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